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변에는 백향목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요. 백향목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또 오래가는 나무였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가지고 많은 나라를 수출했었던,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도 건축하게 되었었죠. 두로와 시돈의 이런 좋은 나무를 통해서 자신들이 수출도 하고 했지만 이 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일찍이 해상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술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또 팔고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바다를 통해서 그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또 자신의 나라에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우상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 곧 아세라 우상은요, 또 어느 나라에게도 심겨지게 됐냐면 이스라엘에게도 심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시돈의 딸 유명한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세벨이 그 시돈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의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렇게 늘 우상을 따르는 귀신을 접하며 살아가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던 두로와 시돈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 이러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다시스에서 오고 있는 배들이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고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두로에서 출발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시스로 가서 무역을 거래하고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싣고 오는 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또 이제 먹여 살리고 또 그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오는 길이었어요.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그 가까이에 있는 기띔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그 시돈과 두로와 시돈과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섬이거든요. 구브로 섬이라고 기띔에서부터 이제 소식이 들은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요? 이제 두로와 시돈이 망했다, 황폐해졌다, 폐허가 되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괜찮으면 모레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호흡이 있으니까 내일도 여전히 내가 호흡하겠지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심장이 열심히 뛰니까 내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란 지금이라는 그 시간에 주의 임재 안에서 깨어있고 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일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들을 미루는 일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게 내일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죠. 내일이 있다고 여기면서 미루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일도 내게 생명이 있을 거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교만하고 또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주빌리 찬양단 청년 중에 그런 이야기를 공유해 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평소에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차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그런 길에서 어느 한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해요. 평소에 그냥 동일하게 가던 길인데 저 차들이 나를 향해 돌진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졸음운전을 하거나
뭐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다 보면 그 차가 나에게도 돌진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한순간이구나, 내가 한순간에 내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하는 것 당장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내게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챙기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생명이 보존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모든 부와 풍요가, 지혜가 모두 자신들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심판 다 폐허가 되고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슬퍼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또 3절에 보면요, 시울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런 애굽에서 나오는 곡식들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그 곡식들을 다른 나라로 팔아주는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의 중심이었고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지금 시돈을 향하여서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바다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지금 바다가 얼굴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바다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바다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바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다.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바다가 이야기했을까요?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다른 곳으로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다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지금까지 나를 먹여 살렸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 바다가 내 생명줄이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배라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특히 그 당시는 어떤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풍랑이 한번 치면은 다 뒤집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줬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마치 바다를 자기들이 잘 알고 지배하듯이 모든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살았었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어느 날 바다가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난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낳지도 않았다. 산고를 겪지 않았고 출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청년을 양육하지도 않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않았다. 이 말은요, 난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2018년도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졸업 연설하는 어떤 한국 학생을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연설에서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자신이 어떤 똑똑해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며 고생했던 부모님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졸업할 수 있었고 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연설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가게에 찾아와서 물건을 사주시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 청년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좋은 인생의 전반을 살다가 후반에 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반전이 연약했을지라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했을지라도 그 인생의 후반전에 꽃을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더 배우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내 삶에 더 중요한 중심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로와 시도는 내가 잘나서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케이스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올 수 있었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건강한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것이 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참 복인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린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소식을 접해들은 애굽과 다시스가 동일하게 그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 나도 망했다라고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 두로가 망하면 애굽도 망하고 다시스도 다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 하나 잘 된다고 끝이 아니고요, 나 하나 망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잘 되든지 같이 망하든지.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배우자가 걸려 있고요, 여기에는 나의 부모님이 걸려 있고, 여기에는 나의 자녀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믿음은 나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력을, 생명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갔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이 정말 이 부를 누리고 그 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말미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들을 잘 되게 했고 누가 또 그들이 망하게끔 했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9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한 분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열국에 대한 심판이 23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열국의 심판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나라들의 운명을 정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열방과 열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요. 내 실력이 좋아서 재리의 눈이 밝아서 내가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도 여전히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만은 멸시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미를 보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많은 열국들,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때 굉장한 나라를 이루고 한때 굉장한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심판과 모든 망하는 그런 멸망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깨달아야 할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서 누가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누가 깨닫게 되죠? 돌아올 자들, 돌아와야 할 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13장부터 우리가 23장까지 보고 있는데 열국의 심판을 보면서 깨닫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사야의 결론을 미리 보면요,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말씀을 보면요, 과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이 열국의 심판을 봄으로 교만한 자들과 같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내 백성임을 깨닫고 내 이름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심판은 결국은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교만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훌륭하니까 남들이 높여주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 우리들의 자손의 이름이 영원히 있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겸손하게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어떤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결정하심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 마귀가 지는 생각들 하나님 저희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그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모두가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